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자, 2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거의 다 쫓아갔습니다. 조금만 이제 있으면은 다윗이 붙잡힐 위기에 놓였는데 그때에 전령이 와서 누가 침공했다 그랬습니까? 블레셋이 침공했다라고 하는 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지 못하고 돌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가봤더니 블레셋 군대가 이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사울 왕이 돌아오매 그랬습니다. 자, 그 블레셋 군대를 움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려고요? 다윗을 살리려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다가 블레셋이 물러가 버리니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았나이다 라고 또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그랬습니다. 택한 사람 3,000명, 정예군입니다. 훈련된 군대를 특별히 모집해서 3,000명을 모집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출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은 다윗은 사울과 싸우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계속 피하여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길가에 양의 우리 돌로 쌓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우리가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써 있고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발을 가리려 갔다.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낮잠을 자러 갔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용변을 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잠을 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니까 얼마나 방심했는지 옆에 부하들도 안 데리고 혼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준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동굴 안에 원수 사울왕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찬스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울왕이 인간적인 마음을 품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울만 죽이면 바로 누가 왕 됩니까? 자기가 왕 돼요. 그런데 부하들의 그런 말을 듣고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사울왕과 다윗,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다윗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장인어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삶을 통해서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바로 분별됩니까? 안 됩니까? 분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마음씨가 좋습니까? 옷자락만 뱄다는 것이죠. 옷자락만. 그런데 그 옷자락 벤 것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뱄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 잘려진 것입니다.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한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베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의 원칙은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함부로 뭐 하지 말라요? 죽이면 안 된다. 누구 손에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 왕이 지금 악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막 원수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부하들이 지금 기회입니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구를 할 때도 철저하게 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런 것도 모르고 사울은 태연하게 또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살려주고는 저 멀리 가니까 다윗이 뒤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부를 때에 내 주 왕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원수라고 합니까? 왕으로 인정합니까? 왕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러면서 다윗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과 복종의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사울왕을 죽이고 쫓아내고 왕 될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계속해서 왕이라고 부릅니다. 어찌하여서 다윗이 왕을 해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믿으십니까? 어째 그런 말을 듣고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내 손에 붙였습니다. 내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을 죽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왕을 아껴서 내 손을 들어 주를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자,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안 여깁니다. 내 주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가족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사이이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왕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인정하고 가족인데 어떻게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그래서 살려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누가 원수 갚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갚으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권력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힘들게 삽니다. 인생이. 왕이면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에 붙들려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불행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을 빌어서 다윗은 나는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악하지 않다는 증거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 다윗은 참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자신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데 사울 왕이 볼 때는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강하고 큰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누가 큽니까? 사울 왕 자신이 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늘 막 불안에 떨어요. 사람을 의심합니다. 저 다윗을 죽여야만이 내가 왕권이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든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누가 재판해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그 말을 듣고는 그 포악한 사울 왕도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감동이 된 것입니다. 사울의 무디고 완악한 마음까지 감동시켜서 울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웁니다.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자기 마음입니까? 사탄에게 정말 유혹당하는 마음입니까? 마귀한테 붙들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방 이랬다가 또 금방 저랬다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해놓고 이게 조금 있다는 어떻게 변합니까? 또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고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사울 왕이 지금 인정을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니 다윗아 너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죽이고 막 싸우고 이게 복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요 진정한 복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19절에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오늘 나를 살려줬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원한다라고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마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20절에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아노니 사울 왕도 압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자기를 이어서 다윗이 왕 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옛날 이 고대에서는 어떤 왕권이 바뀌면 그 전 왕의 가족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너 왕 되면 우리 가문을 멸하지 마라, 맹세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맹세를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진실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이 보복하거나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은혜 따라 기도하면서 평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